네, 오늘 14절 9절을 읽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그리스인들이나 바바리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지혜 없는 자들에게나 다 빚진 자로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옵니다. 바바리인, 그죠? 그리스인은 뭐 그리스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바바리인 이것은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바바리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라고 보니까 그리스인들이 자기들은 굉장히 문명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기들과 비교되는 그런 사람들을 바바리인이라고 했는데 이 바바리는 바르바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르바로스라는 것은 야만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지식이 좀, 학식이 좀 있고, 문화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스인이 아닌 다른 비그리스인들을 얘기할 때, 바르바로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바바리인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인이 아니다.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이다. 야만인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표현한 표현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방인은 하나님의 성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을 받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으로 할 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지식을 따라올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인이냐 아니면 바바리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인이냐 바바리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답게 이방인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의 입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방인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그 이방인들에게, 다시 말해 그리스인이나 비그리스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빚진 자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고 우리는 뭐 바바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인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 살았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우리한테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무슨 빚을 졌길래 나는 뭐 그 사도 바울한테 뭘 이렇게 빌려준 것도 없고 구워준 것도 없는데 빚진 자라고 스스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아무튼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는 그런 그 신분을 갖고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내가 빚쟁이에요. 빚쟁이면 빚을 졌어요. 빚쟁이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근데 빚을 갚아야 되잖아. 근데 한꺼번에 갚을 수 있으면 좋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그것만큼 일단 갚을 수 있겠다 이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 로마에 있는 너에게 빚을 갚겠다. 그 얘기입니다. 빚을 진 사람들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한번 이 기회에 살펴봤습니다. 잠시 살펴보니까 빚을 진 사람들은 빚을 항상 부담 갖고 있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지 하면서도 빚을 잘 안 갚는 그런 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빚쟁이를 보면 좀 슬금슬금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럼 빚을 잘 갚아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또 이렇게 자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소위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전문가들 얘기는 자기가 어떤 소득이 있든지 간에 그 소득의 10분의 1 정도를 저축을 해놨다가 그걸 빚 갚는데 많이 써라. 그래야 이 희망이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하는 거랑 아주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빚쟁이라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아직 못 받은 사람한테 빚쟁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빚을 갚아나갈 건가, 그럼 좀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11조처럼 우리의 시간의 10분의 1을 좀 들여서 정기적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정기적으로 복음을 전해나가는, 이런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겠구나. 이 빚쟁이의 심정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어떤 그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데, 이게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심정으로 해왔나? 하고 있나? 이런 걸 좀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간에 이런 말 있잖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가진 자의 어떤 그 책임, 의무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이 가진 자가 되면 뭔가 베풀어야 된다. 마치 그 거지들한테 베푸는 것처럼, 이런 게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그걸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다 이거지. 그런 태도로 하면 될까? 아니옵시다. 빚진 자는 내가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 책임이죠. 내가 을이라고, 갑이 아니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게 갑이잖아.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선정을 베푸는 것처럼, 맞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복음 전하는 사람은 내가 을의 입장에서 갑한테 제발 좀 이거 잘 들어주십시오. 다르더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더라 이거지. 그런 자세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나는 내가 가진 거 그냥 이렇게 베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옵시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이만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16절 보면,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가 복음을 가지고서 전하면 내가 조금의 빚을 갚는다는 그런 심정이 되는데, 왜 내가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복음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이거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이 바로 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권능이 미치는 영역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여기서는 이방인에게 다 영향을 미친다. 근데 여기는 그리스인에게나 바바리인에게나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유대인의 그 심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뭘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우리 동양 사상에 보면 수호지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호지심. 부끄러워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거든요. 뭘 부끄러워해야 되냐면, 내가 제대로 못한 거, 내가 제대로 의롭지 못한 그런 거를 내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뭘 미워야 되냐면 내가 그렇게 선하지 못한 거, 그거를 좀 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신이 뭔가 부족한 거를 감을 느껴야 된다 이거지. 그죠? 부끄러워하고 미워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데,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그걸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 그런 나의 마음을 미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바로 이 빚진 자의 심정이다.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계시라는 거, 계시. 그 17절과 18절에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시란 말이 나오죠.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안에서 진리를 억누르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시가 두 가지 계시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 계시되어 있냐면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 계시되어 있냐면 불의한 사람들 안에 계시되어 있어요. 야, 불의한 사람들 안에 뭐가 계시되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런 그 포인트를 갖고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 속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 이거는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알아요. 복음 속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 어떤 의일까? 우리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은 의라는 것은 죄가 없다, 죄하고 반대되는 거잖아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죄가 사면된다, 또는 죄가 용서된다, 이런 게 의란 말이에요. 복음에는 죄가 사면되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사면이라는 거 생각하면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친척 중에서도 감옥에 가신 분도 있어요. 왜? 운전 사고를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나라에 아주 잘못된 짓을 해가지고 무기징역 받는 사람도 있고요. 억울하게 무기징역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죄라는 게 있는데 그 죄 때문에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특별 사면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이 명으로 8.15 광복절에 특별 사면 받아. 그러면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유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다 이거지. 그러니 그 복음에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어 있는 거지. 그죠? 복음에 계시가 되어 있어요. 뭘로 그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하심으로 그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요? 그분은 죄 없는 분인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다. 이거 계시가 되어 있다 이거지. 반면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계시되어 있다는 거지? 사람한테, 불의하고 불경건한 사람한테 어떻게 계시되어 있다는 거지? 라고 한번 그런 초점을 가지고 한번 답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19절부터 보면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나와요. 그 얘기는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는 시각에서 뭔지를 보는 겁니다. 19절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보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우리 사람들 속에 분명히 뭔가 드러나 있다 이게 하나님 알 만한 것이.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인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뒤에 있는 구절들이 설명을 하고 있겠지만 그 구절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속에서 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속삭여 주는 게 있다 이거지. 그게 뭡니까 소위? 양심이라는 거 맞습니다.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상 보면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지. 20절에도 보면 이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 창조의 시작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격이 피조물들에 다 들어있어요. 21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자기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알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다 이거지. 그러지 않고 이 허망해지고 어리석어져서 굉장히 어두워졌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22절에 보면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공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23절에 보면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들이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생겨서 용과 같아, 뱀과 같아, 하나님은 그냥 호랑이 같아, 그런 거 송아지 같아. 예를 들면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용왕님이 잘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산에 멋진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향해서 나무 신이 우리를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대신, 그죠? 자기 생각을 갖고 그거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진노를 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 속에 다 계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지 그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봅니다. 24절 그런즉 하나님께서도 그들 자신의 마음의 정욕들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주셔서 그들 사이에서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으니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니라 하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순리대로 한 남편은 한 여자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첩을 들이고, 그죠? 또 기생을 끼고 놀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정욕이 불릴 듯하여 남자들이 남자들과 함께
복이 흉측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이게 뭐야? 동성연애잖아요. 동성연애 하다 보니까 무슨 병이 걸려? 무슨 각종 이상한 성병들. 요즘에 나왔던 것은, 요즘이라는 것은 이 현대에 와서 나왔던 건 예를 들면 에이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의 속에 병이 그대로 계시되어 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진노다 이거지.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에이즈를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심지어 그들이 자기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넘겨주셔서 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 결과 29절을 보면 각종 잘못된 일들이 많은데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행음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요 험담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앙심을 품은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명철이 없고 사람들이 명철이 없어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어겨 배약이 있죠. 또 본래 애정이 없어요. 애정이 없다. 본래 애정 정이 없어 사람이 무정하다고 그러죠. 화해할 수 없는 자요. 한번 원수 맺으면 끝까지 원수로 살아. 긍휼이 없는 자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상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를 못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한다 이 말이야. 그게 어떤 마음이야?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야. 우리는 그것까지도 용서를 해야 돼. 사랑해줘야 돼. 이게 회복이에요. 명철이 없어. 아주 어리석어졌어요. 긍휼이 없어.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 악하기 이를 데 없어. 그게 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는 거다 이거지. 32절. 그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양심이 다 얘기해주잖아. 율법을 안다면 율법은 당연히 더 얘기하는 거고 율법이 없더라도 양심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게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정치계는 특히 예를 들면 죄가 많은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죄 많은 사람들을 등용하고 자기 밑에 두고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누군가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왜 괜히 미워하겠어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처럼 잘못한 사람들을 또 감싸고 더 좋아하고 함께하고, 그죠? 마치 그냥 도적 때처럼 강도 때처럼 그걸 뭐라 그래 요즘에 입에 담기도 좀 그런 용어들이니까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구원받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빚진 자죠. 기본적으로 그죠? 내가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얘기를 안 해놓고
아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죄인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지.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갚을 길이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 야, 니들이 나한테 빚진 건 니들이 갚을 수가 없잖아. 대신에 너희들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던 그 사람들, 있는 사람들, 저 죄 용서 받아야 될 사람들, 세상에 있는 죄인들,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내가 빚 갚는 걸 해줄게.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빚진 자예요. 그 사람들 갚으면 하나님이 갚은 걸 해준다 이거지. 그런 입장에서의 빚진 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빚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복음 못 듣는 사람한테 빚진 거나 마찬가지야. 빚진 자의 자세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고 사람들한테는 특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다. 이미 계시되어 있다. 그거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의에 속하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